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의 가사로 더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복송의 가사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이죠. 찬양 가사에서는 너는 택한, 그래서 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와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죠. 단순한 우리가 어떤 개인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되지만 그보다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싸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익숙한 모습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특별히 택함 받고 왕같이 존귀한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비주류에 속한,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수신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들이다. 이 나그네들이란 이 단어가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요 순례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헬라어로 파로이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로이코이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신분을 가리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외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로마 시민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다해야 하는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너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이고 왕같은 그런 존귀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 제약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왕 같은 그런 존재로 보기보다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때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자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그런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사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뭡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첫 순간부터 그를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헬라어로는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같은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게바라.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거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남다른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죠.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실수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하면서 부인한 아주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처음부터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셨거든요. 그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라. 정말 그는 이후에 그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운 오리가 백조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미운 오리는 백조가 아닌 순간이 없었어요. 그 평생에 처음부터 백조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백조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백조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백조의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지체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를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 나를 바라보고 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 거기에 목적이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서로를 그냥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자존감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에 대한 강의도 많고 책도 많고 한번 책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존감, 긍정의 힘, 긍정적인 심리학, 뭐 긍정의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팔려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칫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여겨주셨다는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 목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나아가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축복의 내용이 단순히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바로 그걸 알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제가 이제 23절과 2장 1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한 이 고백, 이 선언을 한 게 어떤 그런 이제 생각 가운데 한 것인가? 바로 이 호세아서 2장 말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3절 말씀 이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이게 1절 말씀에는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더 간단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며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안미라 하며 루하마라 하라. 그럼 안미라 하며 루하마라 하며 갑자기 히브리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유명사입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았죠.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데려오라고 한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에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여 그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도 이 고멜은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새 아이도 정말 호세아의 아이인지 몰라요. 누구 자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둘째는 루암미라고 하라. 셋째는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1절 말씀에서 암미라고 하라, 루하마라고 하라. 이것은 호세아의 아이들에게 이름 붙여주신 로암미, 로루하마의 반대말이에요. 로라고 하는 말이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암미라고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면 국률을 받을 자다, 국률함을 받는 자다, 국률이 여기는 자다라는 뜻인데, 로루하마라 그러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고 그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멜은 나중에 그 세 아이를 낳고 나서도 결국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돈을 주고 그를 다시 되찾아와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여인을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화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녀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로루하마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암미다, 루하마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찬양의 축복송을 할 때 하는 그 고백,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만한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로암미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로 여겨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여겨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9절 말씀은 그 주동사가, 9절 말씀은 한 문장인데 그 주동사가 뭡니까? 뒤에 나오거든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에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받아들이는 믿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하는 이 믿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반드시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의지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함께 합니다. 참된 칭의는 참된 성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답게 성도들이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지만 개독이라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처지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이 축복송, 이 축복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나 자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복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부족한 거죠. 우리 자존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칭의의 믿음은 고백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구절 말씀을 전반부만 읽고 뒷부분은 읽지 않는 거죠. 뒷부분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을 가졌으면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할 때, 십계명을 볼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명이라고 하는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실 때 사명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사명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데에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복으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5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35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 이게 바로 34문에서 이야기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은혜로만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목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목적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고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인 거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명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 선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사람답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신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를 암미라 부르시고 루하마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이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소원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믿음은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다?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로 그 아름다운 덕, 이거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 능력, 당당함,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여기서 우리가 왕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왕 같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자들이 하는 메신저의 역할이죠, 그죠? 사자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보내받은 사자는 왕과 같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당당함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이 사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그 아름다운 덕이 온 땅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권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의 사자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왕과 같아 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세와 권위로 인하여,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믿음은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두 가지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점점 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 힘있게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존재,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